나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5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조용히 마음을 엽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저희들은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길이 없나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주여,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43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3장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한 미 나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임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소영생 물이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나 찬송 부르네. 아멘. 서정란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받으시게 합통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국의 만 백성들을 영광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국의 만 백성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날 오후 예배로 시작되는 첫 시간이옵니다. 하늘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공고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양식을 아버지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망하고 갈망하며 아버지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갈판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임 주시옵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나가는 십자가의 용사들로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한국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의 열방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보다 바이러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세우신 주님의 종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내가 넘쳐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 없이 심령에 채워주셔서 아버지 열매 맺는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외의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긴 시간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오니 성령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시오 이 시간을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 270장 191장 드리겠습니다. 270장 드립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니 그의 피 우리를 이제 가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부족한 생명의 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니 그의 피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드네. 담대히
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달려만 쓰고서 그 앞에 달려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돌아다니게 하셨네. 191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경험하며 그의 팔이 나를 담보하며 내가 그의 율법을 받는 참된 기념은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경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제발 아래 엎드려 참된 자와 얻으면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당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의 뜻을 행하면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도 그거는 짚었으니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그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다. 은혜의 시간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왜 누룩을 내어버려야 할까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본질도 거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뭘까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고 그 새 생활 속에서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을 선생님은 영적으로 거룩해야 함을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대한 의미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이 유월절에 이전의 죄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압제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이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 출애굽하며 떠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해방이 온 날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에는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데 집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누룩을 다 집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내어버리고 그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어요. 이 누룩이 없는 떡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이라고 그랬죠. 이 무교병 떡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이 애굽에 내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 문에 양의 피가 발린 문집들은 다 살았어요. 그러나 양의 피가 발리지 않는 집은 모든 첫 태생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짐승도 죽어버렸고 사람도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온 애굽에는 죽음의 곡소리, 통곡의 소리가 진동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의 장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떠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그 피가 발린 자는 누구든지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의 유월절은 언제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는요, 묵은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룩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룩은 죄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죄의 표현입니다. 죄의 특성은 누룩과 같은 거예요.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사망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특성은 누룩과 같기 때문에 매우 작다고 해도 누룩이 삽시간에 엉덩이에 퍼지듯이 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 만들기가 많은데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커지게 되는 것이죠. 삽시간에 엉덩이에 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도 역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유월절을 지나서 거룩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내에 죄가 있을 경우에 철저히 회개하여 죄를 척결해야 되는 겁니다. 묵은 누룩처럼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죄의 모습을 깨끗하게 우리는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이 되어야 됩니다. 이 누룩 없는 떡같이 거룩하고 영적으로 순결한 성도들의 모습을 지녀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누룩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왜 누룩을 제거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제거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누룩을 제거해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2번째 요소는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거룩한 산제물이기 때문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4번째로는 주를 위하여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누룩을 제거해야 될까요? 왜 누룩이 있으면 안 될까요? 5번째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인 예수님이 누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네. 그 지체도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269페이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장녀의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그러한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성도들의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성도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몸이 사지 모든 온몸이 머리의 지체를, 머리가 명령하는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은 눈대로 움직이고 팔은 팔대로 움직이고 발은 발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머리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몸을 음란한 데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죄에게 내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는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감나무에는 감이 열려야 되는데 감나무에 고염이 열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감난나무에서 참감난나무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가 불의를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창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불의한 행위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녀라는 말은 음녀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창녀는 모든 죄를 통칭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죄에게 나의 몸을 내어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는 것은 뭘까요? 창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랑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불의한 행위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선이면 선, 악이면 악,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경계선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경계선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와 합하는 자는 창녀와 한 몸이고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합하는 자는 죄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신령한 영적인 결합으로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누룩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우리는 왜 누룩을 제거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성전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럼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이죠. 성령의 것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몸은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 임재의 처소인 곧 성도의 몸은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오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몸은 주의 권능으로 부활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입니다. 성도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대부분 죄와 싸우라고 권면하지만은 정욕이라는 죄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정욕의 죄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욕이라는 죄는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서 오는 것은요, 싸우면 돼요. 외부에서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은 싸우면 됩니다.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부에서 오는 것은 싸우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욕은 뭘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본능과의 싸움에서 인간은 언제나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항상 지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항상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정욕의 유혹에 대해서, 직계약에서 음행의 유혹에 대해서 상대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행의 죄는, 즉 이 정욕의 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격, 즉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내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인간이 죽는 날까지 인간의 영과 육을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성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음 때까지.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즉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을 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버려질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누구와 짝해야 될까요? 서그리스도와 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짝해야 하는 겁니다. 음란과 죄악들과 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욕들과 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과 짝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성령의 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노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성령이 말씀하시며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번째, 우리는 왜 누룩을 제거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할까요?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한다. 예,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284페이지입니다.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성령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육의 몸도 있지만은 영의 몸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하며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행실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행실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때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자, 먹고 마시자, 즐기자, 놀자. 이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빠질것 썩어질 이 몸 가지고 뭐 할 것이냐? 열심히 죄를 짓는 게 하자 그런 거죠. 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내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더 살아보려고. 오만 약을 다 쓰고 오만 수술을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다시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조금은 늘릴 수 있겠죠. 그러나 끝은 언제나 오게 마련인 거예요. 끝은 언제나 오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행실을 더럽히는 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는 것이죠.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거짓자들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깨어 있어야 시기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고 본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관한 기사나 또 하나는 이 성도들의 순교의 역사를 읽고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용기와 불굴의 신앙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토록 지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넘어섰습니다. 칼끝이 목을 겨두어도 돌이 나를 쳐도 십자가에 달려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도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극한 풀른불 속에 들어가서도 견디는 거예요. 지독한 박해를 견디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넘어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에 서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의 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타락한 시대일수록, 지금 이러한 시대일수록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과 처지가 잘 받쳐주지를 않아요. 어렵고 의를 따라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고집스럽게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일에, 이 성도들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썩고 욕되며 약한 것이지만은 부활 후의 육체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며 영광스럽고 강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영광된 삶을 지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을까요? 내한테 있는 조그마한 누룩이라도 다 내어버릴 수 있을까요? 누룩을 버리는 것은 죄의 근원을 없애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남아있으면 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 뽑는 비결이 바로 뭘까요?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어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조그마한 죄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도 남아있으면 부풀어 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무관심과 방조는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교만이 되는 거예요. 죄를 방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하게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기를 바랍니다. 이 누룩을 버리고 죄의 근원을 없애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행악자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은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사과 상자에 썩은 놈이 한 개 들어가면 다 썩어요. 귤 상자에 썩은 게 하나 들어가면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전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악자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으면 썩게 되어져 있어요. 전염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악자를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전염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행악자를 멀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의 유혹이 있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 주님 만나는 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작은 누룩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왜 누룩을 내어버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산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경이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부활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하였습니다. 거룩한 산재물이었음을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주를 위하여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경이 가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몸에 부활한 영광이 존재할 것을 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육체의 정욕이 앞장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정결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간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날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로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통하게 여기고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의 피로 씻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한 무관심과 만드는 하나님을 뺏어가는 교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언제나 죄악 가운데 서지 않게 해주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악자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경을 따라 행하며 성경을 따라 행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08장 드립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더라 부르실게 막다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가겠네.
내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로서 기쁨으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늘 행악자를 멀리하는 삶 속에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권능,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 드립니다. 주를 낭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잃은 양떼를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오지 않네. 천천물을 향하여 달려가는 언덕으로 달려가 비오지 않네.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주와 항모하는 자 늘 강하리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